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걷지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은 한 줄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처럼 길게 기술된 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열왕기상 16장 말미부터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아주 오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 오래 기술된 이유는 아합 왕 때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기술이 됩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까지 보면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었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던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섬겼던 혼합 종교주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엣바알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정말로 거기에 선교사처럼 파송된 여자가 바로 그의 딸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종교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그 나라에 모시게 할 정도로 그냥 갖다 놓는 것인 제사장 정도 수준의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남편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준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고 애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앞에 언급한 엘리야입니다. 그는 평생 아합 왕과 갈등 구조 가운데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한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동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또한 국가적인 이 국력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가장 강력한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생겼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된 이야기가 16장 하반절에 나오는데,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풍요의 신, 농부의 신 바알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안 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그리시네 물을 마시면서 견디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자 이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어디 가서 주는 것 먹으라고 하면 먹습니다. 어제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먼 거리를 갔습니다. 아주 긴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영철 목사님 이렇게 쏘시는 거 있으세요? 1번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아니요, 거긴 2번, 죄송합니다. 2번이 사마리아 성 거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시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물이 마르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3번이죠. 그쪽에서 3번으로 저 위로, 맨 위 그 옆으로, 하여튼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사렙다, 과부가 살았던 사렙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아니지만 아주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난한 아이 하나를 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집에 그리고 머물게 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저 사르밧의 과부라고 알려진 여인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워야 하는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더군다나 경제가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고아와 과부들은 가장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아주 가난한 여인을 이 엘리야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주 지쳐서 저 사르밧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물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떡도 한 조각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형편을 털어놓습니다. 어르신께서 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를 하는데요, 저에게는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땔감 떼서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해서 뭐 전을 부쳐 먹으려는지 뭐 그렇게 해서 밀가루 떡 반죽해서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으면 우리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파해야 되겠어요. 진짜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나 먼저 먹을 것 좀 주며 그 다음에 당신 것들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해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이 선택은 더 먹느냐 덜 먹느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여인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말 요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먹느냐 덜 먹느냐, 이거 먹고 하루 이틀 더 사느냐 아니면 바로 죽느냐 라고 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나에게 떡을 좀 더 주고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4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14절만 있었다고 한다면 13절의 엘리야는 강도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땅 거민 중에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14절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말도 아니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아방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해도 그는 그때는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정에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큰 부자로 아름답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더니,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더니, 없는 중에도 어떻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거룩한 헌신이 있었던 얼마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없는 중에도 바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왜 여기 계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드십니까? 왜 내 아들을 데려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은 이유를 자기의 죄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야기도 아니었고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과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자 아합 왕과 이세벨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엘리야 때문에 화가 나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은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죄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못 데려가십니다. 나 죽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자식의 죄악은 어미의 죄악처럼 여기는 거고 국가가 잘못된 것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것으로 여기는 거고 교회가 그러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맨날 다른 사람 얘기나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곧 엘리야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기에게 그것을 공개하고 자기의 집을,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차라리 당신 때문이다라고,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냐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명탁 목사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을 하시고 한참 그러시다가 예수 만나고 신학교로 같이 들어온 동기입니다. 이 친구가 학생부 전도사가 돼서 첫 해 수련회를 데리고 서해 대천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갔던 날 둘째 날 두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 두 아이를 건져냈어요. 초임 전도사 울부짖고 난리를 쳐도 애들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건 내 목회는 오늘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잘못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맞아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두 아이의 엄마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전도사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하고 그걸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새벽만 되면 맨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차라리 욕하고 때리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몇 개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죽게 만드냐고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살자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고민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오늘날 좀 황당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 퍼내면 또 밀가루 생기고 기름 쓰면 또 기름 생기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가슴으로 다가오기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은 우상만 섬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적으로는 세상이 좋은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으로 더 큰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당시에는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아합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택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경제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며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짜 능력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참신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붙들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모두 붙들고 있는 우상과 같습니다. 돈은 분명히 죄악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우리로 삶의 여유를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아주 깊숙한 곳에 내면에 그것을 분명히 붙들면서 이 세상엔 이것이 있어야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릴 수 없었듯이 생명을 줄 수 없었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비를 내릴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달라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와 아이를 먹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영혼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어느 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붙들면 신앙이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날 그 신앙인의 맨 얼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회자가 생명을 다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를 토하며 목회를 시작하자 목회가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최선을 다하고 목회가 괜찮아진다라고 느껴졌던 8년 정도 되던 해 자신이 형제처럼 생명처럼 가족처럼 느꼈던 5명의 최고 지도자 제자들이 그 교회 중직자와 함께 당회장실로 들어와서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8년 동안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0년째 되는 날, 무려 250명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한 번에 떠났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고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다른 교회를 찾았지만 그 목사 보고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젊은 목회자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인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존 맥아더가 책을 썼다 하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이 그때의 심정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갈 곳 없는 교인들이 나를 세워줬습니다. 그 은혜를 가리켜 갈 곳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 가난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릿강가에 숨어라,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에게는, 사르밧 가부에게는 엘리야에게 퍼주고 남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요거 주면 자기 자식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과부에게도 오직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갈 곳이 없는 은혜와 같은, 바라볼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과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합 왕에게는 갈 곳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그의 나라는 부강하였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그는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내 이 마음을 알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부르질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은 축복된 은혜가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 되는, 문제를 완전하게 없애주실 이 땅의 유일한 해결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최성봉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실 당회를 수요일날 합니다. 당회가 이제 금요일날로 옮겨졌는데 이번 주는 할 수 없이 수요일날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가능하시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주십시오. 지금 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산다라고 하는 건 아합의 길로 가겠다라는